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제가 인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독재자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치고, 또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 또 전쟁에 보내야 하는 이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과 이 비극을 보면서 푸틴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적대감이 제 안에서 아주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독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옛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벌이는 이 무모하고 악랄하고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는 완전히 마귀가 된 한 인간의 진면모를 보면서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용기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러시아 탱커들이 다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폭탄을 다리에 설치하고 퇴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리와 함께 폭탄에 폭발함으로써 같이 죽은 용사의 마지막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대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이러한 세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는 전쟁의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양식이 있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도 조차 저 독재자 한 명 죽여버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저 독재자를 없애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탐욕으로 시작된 악의 모습을 너무나 리얼하게 생생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즉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나는 순종자의 위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러 온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먹은 것이 뜻이더라고요. 다른 뜻도 있는데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가 뜻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푸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옛소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세계의 열강에서 밀려난 자존심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그 명예욕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명예욕에서 사람 죽는 것은 눈앞에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뜻이, 그 탐욕이라는 것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그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그 뜻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타인의 인생에 개입을 했어요. 타인의 뜻을 변형시키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귀를 닮은 인간의 탐욕이 벌이는 이 광기 어린 이 행위들을 보면서 반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너무나 푸틴이라는 이 전쟁관과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고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이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지니는 의미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의 성경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심령을 차지한 마귀를 사람에게서 내어 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가 그 뜻을 이루러 왔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뜻을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마귀의 일, 자기 신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속여서 종으로 삼고 전부 자기가 통치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폭로한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거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종이다라고 폭로하고 그 일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심령 속에서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그 일과 뜻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슨 뜻을 세우면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도 시작과 중간에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계획의 시작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정화교회에 와서 첫 주에 예배드린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보니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바로 그 뜻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마귀의 일을 폭로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개개인들에게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된 나라가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라고 강조하신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다스려져야 하고, 또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졌어요. 이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역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종말로 치닫고 있죠. 마귀가 무엇을 깨뜨립니까?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하고 결혼 못하게 하고 자식을 못 낳게 하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역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는데, 그 모든 시작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요, 교만이요,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것을 처리하시고 땅으로 마귀를 내쫓으시고 또 땅까지 내려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지금 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순종하는 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우물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보냈어요. 왜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보냈는데, 이제 대화가 다 끝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양식을 좀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육체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살지 못하죠.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일부러 찾으러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먹을 것을 사러 보내십니다. 대화가 다 끝나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잡수세요. 아무것도 못 잡수셨잖아요 하니까, 나의 양식은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일이고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역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일에 반대를, 무조건 반대하고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시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원, 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려면은 그 앞에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잔이라고 표현한 것에 좀 주목해 봅시다. 그 잔은 예수님이 마시기 아주 쓴 잔이었습니다. 아니 마시기가 너무 힘든 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여러분 거절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상대방에 대한 긍휼, 기쁨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절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붙잡는 자들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이고 예수님께 아픔과 예수님께 슬픔을 가져다 주는 쓰다듬이 쓴 잔입니다. 구원의 손길은 곧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그 외면. 그래서 예수님이 뭘 느끼냐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을 느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버림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셔야 될 잔이 쓴 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이것을 믿는 우리조차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누구에게 내 작은 호의나 이걸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 같은 것에 호의는 내가 받기 싫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그 사람을 다시 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베푸시고 손길을 내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의 그 아픔, 인격적인 상처, 고독, 이 버려짐을 당하는 거절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마시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그 책에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이 잔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고 심판주만 되셨다면 이 잔을 마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이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냉대와 조소와 비웃음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당해보셨죠? 그 당해볼 때 마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쓴 잔입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된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지만은 그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는 이 사랑과 죄가 만나니까 사랑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고통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받아줄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함, 또 무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쓴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그 고통이 크시기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통 찢겨지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일컫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행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널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매 시간, 매 사건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 구원을, 안성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낮추라, 너는 겸손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저에게 겸손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되고,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가 끝나는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설교가 끝나면 그렇게 기도가 찬송으로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안성을 이루기 이전에는 자기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이것을 그냥 마땅히 이것이 당연하다, 그냥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게 자기 뜻을 행하는 것에 중독되어서 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 명예를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이웃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깨어있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저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싸움이 날마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둘이 서로 너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를 낮추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율법사가 너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 위주로 너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온 율법사에게 너는 성경을 너 위주로 읽고 해석하고 너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의 도구로 삼아왔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야. 너 성경을 읽는 마음 자세가 틀렸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너의 마음의 자세가 기본부터 틀렸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춰온 사람이야. 너 성경을 자세히 겸손히 정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생각하고 읽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될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멸시를 당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기도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기차가 궤도를 가는 것 같이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교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감사함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조건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그 일의 결과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전쟁이라는 이 탐욕의 결과로 빚어낸 그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이 비극을 통해서 인생의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들이 전쟁 때에 전쟁하기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부탁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시작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 서버립니다. 구원 열차가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출발해서 광명에 서 있고 수원에 서 있고 천안에 서 있고 대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늘 순종하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뜻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70일에로 종말을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를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완성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리고 대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말 극소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많이 준 자가 많이 안 하면은 그만큼 많이 맞을 것이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을 아는 분들이 되었어요. 저는 원합니다. 저도 연약하지만은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가 왜 죽느냐?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앞에 아무도 피할 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도 우리의 뜻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사람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저희는 특별히 이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뜻에 동참하며 이 사순 시기를 보내고자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정의를 합한 것이 뜻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의 진미성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70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살려두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 심판에서 심판을 쌓아갈 인생만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저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이런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이렇게 온 자신의 존재를 전부 다 사랑으로 내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그 탐욕이, 자기 사랑이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그 영적인 인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그 잔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 이 사랑을 몰라주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주는 이 아픔과 고독과 슬픔, 그러나 이 사랑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셔야 하는 나의 뜻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내 육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론 개울가를 통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순식입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에게 벌린 그 손은 주님의 뜻을 알고 너희도 나와 같이 동참하라 라고 손 벌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안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구원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을 알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사순 시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2022년도에 사순의 시기를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반드시 서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소라고 탄식하며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정화교회를 바라보시고 여기에는 참 말씀이 선포되고 내 뜻을 행하려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애쓰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진실한 자들이 모여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칭찬이 이 제단에, 이 교회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의 뜻을 순종하고 뜻을 선포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